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맞서서 수차례 변론한 끝에 마침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으므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분명하고도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27장 전체를 개관해 보면서 바울의 여행길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로마 여행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서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어서 로마 황제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을 경유한 후에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의 동부 연안을 따라가다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연안을 따라서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탈리아행 배를 갈아탔습니다. 항해를 계속하지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항해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도무지 북서풍의 바람을 거스려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되자 니도 앞바다에서 항로를 바꾸어서 그레데 섬의 남쪽으로 바람을 피해서 항해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남단에 있는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은 이처럼 처음부터 아주 상당히 힘겨운 항해였습니다. 이후 9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항해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난파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시에는 9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지중해는 항해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아무도 이 지중해 배를 항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항에서 그저 겨울을 지내자는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믿고 겨울 지내기가 더 여건이 좋은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하기로 이때 결정을 하고 맙니다. 이때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무려 14일간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바다 속에서 표류하였으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살아날 희망마저 온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신랄 같은 희망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며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전원이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멜리데의 섬에 상륙한다라는 것이 끝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는 다 모두가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 할 바울 사도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모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태풍은 바울 일행을 지중해 바닷속에 수장시키기는커녕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한 목적지였던 이탈리아 반도 남쪽 섬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비록 태풍과 같은 무서운 역경과 장애물도 신앙의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심하게 배가 일렁거려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배멀리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소리를 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마는 바울 홀로 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으로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암초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 곧 절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한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밤에 자신과 함께한 이 배 안에 탄 모든 생명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한 것이 사랑하라는 명령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가장 후회가 많을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더 순종하지 못했고 또 더 도전이 주어질 때마다 그 도전에 바로 즉각 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후회되는 일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근심하고 살아온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할 정도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일까지도 확실하게 증명해준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잘못조차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더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딛는 그런 걸음들을 가장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태풍을 만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떨고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단순히 풍랑으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처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참된 평안이란 눈으로 보여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얻어지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기만 하신다면 자신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셨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거대한 풍랑을 향하게 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들어서 아우성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곧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참된 평안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근심 걱정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근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